최근에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습니다. 자, 20세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번을 웃습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하루에 90초 내외로 웃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었습니다. 남녀를 나누어 보니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자,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복을 만드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약을 일명 해피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공식 승인을 받은 대표적 해피메이커로는 엘리 릴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작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이 시판되던 1998년, 이 약은 한 해에만 2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해 2,500만 명 이상이 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피메이커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총기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이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기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신앙인의 행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기쁨의 언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형편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빈자요 죄수가 되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기쁨으로 그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노라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전제란 구약 시대에 제물을 불태워 올릴 때 그 위에 붓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피를 부을 수가 없어서 피 대신에 포도주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피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천국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찍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그가 전도해서 주를 믿게 된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그런데 지금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옥고를 치르며
그가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제사와 예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피로 쏟아붓는 전제로 바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 더하기 기쁨입니다. 희생과 기쁨을 합친 것입니다. 희생과 기쁨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요, 희생은 있으나 기쁨이 아닌 고통만이 뒤따른다면 그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뻤습니다. 바울은 내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도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피 흘려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금년 여름 우리 교회 장년부와 청년부에서는 수백 명이 이 불볕 더위 속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휴가를 얻고 비용을 내고 국내외 곳곳에서 의료, 미용, 교육, 마을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오스로 봉사를 떠났던 우리 40명의 교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1,100명이 넘는 라오스 주민들을 기쁨으로 섬겼고 돌보아 주었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들은 피서갈 때 그들은 돈을 내서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기쁜 것은, 이것은 세상은 잘 모르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농촌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기뻐하십니다. 낳아주고 공부시켜주고 먹이고 입힐 수는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 봉사까지 하겠다니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욱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일정 시간 힘차게 달리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엔돌핀과 도파민 때문에 몸이 심하게 망가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운동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렬하게 달릴 때 느끼는 이 쾌감은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길어야 몇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욱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쾌감이 있으니 그것은 남을 도와줄 때 생기는 돕는 자의 쾌감입니다. 돕는 자의 쾌감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몇 달씩 걸립니다.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몇 년 후에도 재생됩니다. 그것은 남을 도울 때 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옥시토신은 고혈압, 지방간 개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그 별명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자동적으로 우울증과 충동증이 완화가 됩니다. 최근에는 식욕 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옥시토신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자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이 유익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지난 8년간 연속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피에르 신부를 선정했습니다. 이분은 빈민 구호 공동체 엠마우스의 창설자입니다. 이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 파탄, 사회적 지위의 추락,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신부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이야기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죽을 이유가 충분하군요.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도무지 삶을 지탱하기 어렵겠습니다. 자살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죽을 거라면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준 다음에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죽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신부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죽을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 동안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부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신부님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람은 다시 신부님 앞에 나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만일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었거나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지어 주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희생의 기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희생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여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이 제물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역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바울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편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쫓기고 매맞고 비난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을 비극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지역의 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벼랑간 목회자가 떠나고 교회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전임 목회자는 아프고 사모님은 병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요청이 왔고 저는 갑자기 교회를 맡고 나서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비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 눈물과 기도로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할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두마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때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의원이 주님께서 목회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이 순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도울 수 있다니,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큰 은혜입니다. 모든 일이 기뻐하고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일은 사라지고 살아야 할 이유만 남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은 사라지고 기쁜 일만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과 봉사의 직무는 의무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주차 요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즐거움을 알고 힘써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지 주를 위하여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한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안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와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서 일하느라 바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왜 분주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마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르다가 택한 것은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그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내 지치고 맙니다. 결국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안에 삶에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누구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례식을 가보아도 장례식장에 조화는 빈소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조화는 빈소 입구, 복도까지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권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소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알렉산더는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32살에 병에 걸려 사망할 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두 손을 관 밖에 내어놓아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시오.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고 천상을 지배했던 나 알렉산더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시오. 자, 이 알렉산더 대왕도 떠날 때에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백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조화가 아닌 면류관이 그의 죽음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를 거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이 생에서 희생의 기쁨을 맛본 자들의 것입니다. 이 생에는 여러 쾌락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의 쾌락과 더러운 것의 쾌락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희락이 기쁠 희에 즐거울라 곧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성령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기쁨을 누린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기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희생의 기쁨입니다. 오늘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일에 뛰어들 때, 주 안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